우리는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가 175년이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횟수의 개념은 1년 1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개념은 하루하루의 개념이죠. 즉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기준, 이 히브리적 사고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새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해만 되면 이 새로운 결단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무너져도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소중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힘이 좋습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연약하지요. 특별히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신학적 교리입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시의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을 방황했던 모세를 택하셨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명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리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요,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반면교사 삼아야죠.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은 수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점은요, 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장하지요. 늘 비난만 하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이삭 부부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이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활동했고요. 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집에서 활동했어요. 이삭이 보기에는 이 에서가 남자답고 듬직해서 이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 엄마는요, 차분하고 가정적인 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지금 이 부부는 자식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편애는 어떤 말일까요? 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지요. 이 부부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지금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기준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그 성품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가령 에서에게는 차분함이 필요하고 야곱에게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면 곁에서 도와주어야죠. 편애하면 안 됩니다. 동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서로 건강한 이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잘 아는 여 집사님도요, 이 어릴 적에 이 어머니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 아들 우월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오빠 둘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그 오빠들만 사랑한 것입니다. 이 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요, 참 달란트가 많으세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오빠와 딸을 비교하면서 이 딸이 오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고 매일 엄마가 혼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편애의 상처를 받아서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오빠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머니를 용서했고요. 이 오빠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모의 편애를 받은 두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랐을까?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며 자랐지요.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자, 지금 에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허기지다, 이 원어적 의미는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황폐한 땅을 상징합니다. 지금 에서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들에서 열심히 짐승을 사냥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에서는 큰 실수를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이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본능대로 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죠. 왜 이 음식을 끊어가면서 기도할까요? 나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깊이 사고하지 않고 쉬운 선택을 해요. 내 욕심의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오히려 인생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죠.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나가시고 더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이 불행하게도 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했어요.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 하여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아멘. 지금 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았습니다. 이 붉은 죽, 팥죽이 보였지요. 그것만 보았습니다. 훗날 이 에서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 에돔은요, 붉다라는 뜻인데요.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31절에서 33절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 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에서가 이 동생에게 맏아들의 권리, 그 장자의 권리를 내어줬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23절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팔았다고,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해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요셉은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섬기지요. 이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누구입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장자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또요, 이 아론과 모세 중의 형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동생이지만 지도자였던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죠. 그러나 아론은 장자이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형이 동생을 섬기지만 형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맏아들의 권리, 영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권리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보면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33절에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그 에서가 팥죽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에요? 분명하게 말하죠.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허락하신 자리,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와 상황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상황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최선의 자리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자리이다.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왜 사도 바울이여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 힘든 순간에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았다. 나는 굶주릴 줄도 알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수용할 줄 안다고 했을까요? 이 상황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최선의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 상황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이죠. 지금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권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6절을 보시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속된 사람이 새긴 자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자권을 팔아넘길 에서를 속된 사람이라고 해요. 속된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야곱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요,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지만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왜? 그 에서의 눈에는 늘 세속적인 것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위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론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보석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보석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보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생명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 3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천하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주님, 그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이삭의 부부의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더 나가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서처럼 귀중한 가치를 몰라서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